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넌 가치 없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내면의 속삭임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 어둠을 이겨낼 빛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악마가 당신에게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속삭이나요? 그렇다면 왜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명백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어머니의 태 속에서 당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아. 라는 악마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역시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마가 살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는 때때로 이 주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배후에 그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사탄이나 악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게 악마란 그저 할로윈 데이에 빨간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든 꼬리가 길고 뾰족한 귀를 가진 아이들의 장난 같은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제 삶의 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도 그 배후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섬기려는 모든 사람을 증오하는 사악한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책을 통해 사탄이 실존하는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구에 살아있다라는 오래된 책이었죠. 그 책은 제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제가 그에 대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인식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로 그 해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저 역시 매일같이 잘못된 생각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내쫓으며 옳은 생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매일같이 그러한 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것이며 원수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할 때 우리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며 그의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의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한 여성분이 기도를 받으러 와서 악마가 제게 거짓말을 해서 너무 속상해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그것이 악마의 소행이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속상해했을까요? 이는 우리가 머리로는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가 완전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 왜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지옥에서 온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귀하고 소중하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톨이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와 같은 아픔을 겪으면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원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진이란 원수가 파고들어 숨어버리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호받으며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그 어떤 거짓말보다도 강력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총이나 칼과 같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입이 바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혐오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를 증오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들은 모든 것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대적할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과 논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반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랫동안 원수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갖 잘못된 생각들로 어지럽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좋은 신앙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서 여러분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더 이상 원수가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들어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당신에게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 악마에게 어느 정도 힘이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이 가진 힘보다 더 강하지는 않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의 싸움은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님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낯설고 으스스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돕는 천사들 또한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가 가진 것이 원수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무력하게 앉아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해결사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 처음 이런 영적 진리를 들었을 때 무척 흥분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그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악마가 퍼뜨리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존재한다고 믿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권세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좀 더 단호한 내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원수가 누구인지 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당신을 위해 싸워주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싸우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겠지만 나에게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권세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악마가 가진 유일한 권세는 우리가 그에게 내어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지와 수동성, 게으름, 불순종을 통해 그에게 권세를 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거룩한 발을 구르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원수가 항상 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의 평안을 훔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화를 낼 만한 25가지 이유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우리의 평안을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의 평안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이 없는 어떤 일을 막 시작하려 한다면 제발 멈추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결혼 후에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안이 없는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순종하며 섬기는 모든 길에서 당신과 동행하고 당신을 지키고 보존하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 천사들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배 위에서 시편 91편을 묵상하다가 배가 큰 파도에 부딪혀 머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하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는 죽지 않았잖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악마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셨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가 원수와 함께하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악마가 여러분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위험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교만에 기반한 생각들을 심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은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도 해야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함께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거슬리는 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상의 짜증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정말 신경을 긁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 남편은 시리얼을 먹을 때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또 로션을 바르고는 침대 옆에 앉아 손을 부채질하며 말립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매 순간 멈추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려 듭니다. 하지만 로마서 15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남편보다 제 자신에게 더 거슬리는 점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신자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사탄은 이미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일에나 신경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수많은 혼란과 속상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를 잊게 만들고 시간이 없다고 느끼게 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에 너무 집중하게 만들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신경 쓰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강력하며 진실될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악마에게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하늘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저는 저를 학대한 아버지를 위해 40년 동안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80세가 되어서야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낭비했지만 지금은 천국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극단으로 몰아붙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어떤 일을 못하게 할 수 없다면 그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전혀 모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너무 피곤할 때 원수의 공격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는 데에도 관심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기분 좋게 에너지 넘치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마에 대해 항상 생각하며 살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그것이 너에게 거짓말하는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의 헛소리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마라. 사탄은 또한 우리가 완전히 비영적이거나 혹은 과도하게 영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훈련도 없거나 혹은 완전히 율법주의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자신의 노력, 즉 육체에 의존하여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은혜는 단지 받을 자격 없는 호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악마는 결코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 여러분이 얼마나 자격 없는지만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화를 내며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변화하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감사하게도 예전의 나는 아니다. 나는 온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참된 겸손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놀랍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노력에 의존하는 대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저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